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성탄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던 거, 절기 중에 대강절. 오늘 말씀하셨어요. 대강절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 대강절, 그다음 대림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을 그 의미와 시기에 따라서 잘 지켜지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핵심된 절기만 지켜가는 그런 쪽이라서 사실 지금까지 대강절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재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 특별히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이르기까지의 3주간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룬 큰 세 가지 사건을 얘기했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왜 아니죠? 예수님 12월 25일에 온 거 아니야? 기념을 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때 그 시대사에 태양신이 그때 그 절기 명절처럼 그날을 지켰어. 그래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들도 그 날을 기하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념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나 교회의 절기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기념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유튜브 같은 데 계정에 아주 쉽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또 그런 좀 상식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구처럼 막 무식하게 가가지고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이렇게 우기지 말고 그런 지식적인 것도 우리 청년이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에서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요, 구원해 주신 증거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의 것도 이 세 가지의 사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이렇게 누리면서 중요한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사건상의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런 아우르는 총체적인 기다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굿뉴스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난 아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성취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라서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단 언약, 하나님이 약속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 이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지요. 어떤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킬 영원한 언약 대신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임으로 오셔서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는 과거의 시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임했고, 그치?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왜 이분이 언약에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일을 내게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근본의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죄인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며,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언약 꼭 붙잡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하지요? 내가 구원의 성취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근본의 문제가 그리스도여야만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개인적인 응답이 되어야 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시대적이고 예언적이며 성서적인 의미로서의 완벽하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완벽하려면 뭐라 돼? 내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목사님의 뭐 친구의 뭐 훌륭하신 분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항상 이 마의 시점이 되게 중요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몰라.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온 게 이거예요. 신념이 안 된대. 여러분, 신념에 뭐가 있죠?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잖아. 자존심은 못 버리겠어. 뭐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신념 모두 다 있어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무엇을 향할지에 대한 자기 개인의 신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념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 다르다? 맹목적이지 않아요. 답이 있어야 돼. 답. 우리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길 잃어버리는 해방되어져야 될 내 모든 근본의 문제에 언약 되시고 답이 되신다라는 거. 그게 내 믿음의 본체예요. 실체예요. 실체. 그 믿음의 답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속하여 갈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뭐가 돼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믿음은 뭐가 돼? 맹목적인 순종? 안 돼. 그리스도인은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만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왜 성탄절이 나에게 왜 기쁘냐? 그 문제에 답이 나와야지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선물 받고, 우리는 이제 애기들은 아니니까 산타 양말에 들어있는 선물 보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않거든. 그럼 우리가 왜 기뻐? 세상 문화가 아니면 왜 기쁜지 이유가 없다니까? 이게 없으면, 올바른 신앙의 답이 없으면,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모든 예배, 준비, 찬양,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가지 남기고 싶은 게 뭐냐, 믿음의 본체를 누리세요. 제발.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모두 다 예배하지 않겠대, 모두 다 떠난대 하더라도 지킨 나만의 답이 없으면 가야 되는 거야. 어디 앞으로? 세상 앞으로. 그러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도 찍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분쟁과 이상한 신비와 신념에 가득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복음에 유익한 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갈등이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그 있는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답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십니까? 뭘 하다가 멈췄어? 아니면 뭐 답답해?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진짜로. 복음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굿뉴스래잖아. 굿뉴스. 뭐가 그렇게 좋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차를 딱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 막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을 멸하셨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해방 받았냐?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야. 답이 안 나왔다. 딱 멈춰서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복음. 나의 복음 회복하십시오. 아멘.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거든. 내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떨어서 복음이면, 복음은 되는 건데 왜 안 되지? 그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잘못됐냐? 내가 뭔가 잘못됐냐? 그러면 교정할 수 있는 시작이 되거든. 근데 생각하지 않아. 육신에 끌려 사는데도 그게 무익한지 몰라.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밑빠진 독처럼 그냥 흘러버리게 돼요. 여러분에 남는 게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한마디라도 붙잡으세요. 서론에서는 여러분 다 놓쳐도 돼. 누구 때문에 이 성탄이 기뻐야 되느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그 안에 보람을 찾으시고 원망 불평 하지 말고 복음 안에 나를 딱 세워놔. 그럼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난 부족한 게 없거든. 바울은 무엇을 누렸길래 그가 모든 것에 매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데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으로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좌충우돌해도 돼.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굳어진 채로 종교생활 하지 마. 제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물어보고 막 되게 살아 움직여야 돼. 내가 여기 인천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기도 속에서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 게 청년인 거예요. 청년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학 청년부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라고. 제발 그래서 눈에 힘 좀 줘봐. 응?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말라고. 그 종교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래서 종교생활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에서 종교생활 많이 하잖아.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교생활 끝내십시다. 예수 때문에 죽고 사는 자 한 명은 나와야지. 우리 안에 제자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세우고 경제 살리고 문화를 개혁하는 진짜 서밋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묶었어요. 성경적인 은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사란 무엇일까? 여러분 은사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이래.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뭔가 리더십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카리스마의 그 어원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영권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에서 파생된 언어로서의 카리스마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 재능.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선물 다 같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거기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신 재능이 다 있어. 근데 여기는 전제가 뭐냐? 목적이 달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이 드러내기를 원하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의 유익한 거,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을 통하여 점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더 진보되어진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망라한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엔 여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으로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 병 고침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 영을 분별하여서
그 축사하는 사람 알죠? 사탄을 이렇게 뭐 마귀를 떠나보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은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병 고친다 그러면서 막 안수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분이 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케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행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빠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잘 따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은사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분으로서도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해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역자, 교사,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선지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하여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과 직분으로 준 것이고 이건 무엇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하나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뭐 높고 낮음의 서열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나라나 지혜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곡을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못 불러서 안 부르는 게 이익인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찬양의 은사보다는 또 섬김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세가족을 관리하는 또 이런 돌봄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은사는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다?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은 다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푸근해서 누구나 그 사람한테 가면 막 속의 얘기를 다 꺼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손에 이런 음식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먹이고 하는 이런 가요 장려와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오늘 12장 31절에는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가 받은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깊이 근본의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깊이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 앉아있는데도 목사님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은사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를 고치는 거야. 나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살피라고 했지요. 내가 정말 과연 성령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은사 속에 있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으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싶다시피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사랑의 은사?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린도교에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1절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무리 내가 막 아름다운 막 노래를 부르고 또 막 뭐 비밀스러운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실수 참 많이 하기 좋아요. 막 복음 깨달아라 막 하면서 사랑이 없어 마음에. 증거 뭘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막 다 섬기고 막 연약하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말하면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우리에게 오늘 13장 4절 7절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가 최고의 은사로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사랑장에서 앞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뭐 물의 행참 다 얘기하는데 11절에 가서는 왜 유치한 어린아이의 수준과 장성한 자의 거를 말할까요? 사랑은요 수준이 있어요. 사랑은 장성한 자의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면 자기중심적이야. 어린아이의 수준이 어떤 거죠?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고집스러워. 그래서 누가 옳은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런데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지요? 성숙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참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은사 속에서 계속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숙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의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그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오면 드러나. 여러분, 갈등이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데 뭐죠? 감정대로, 기질대로, 교회의 앞과 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위아래 모르고 질서 모르고 막 해. 그게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사랑은 있을 뿐 공동체와 교회 사랑은 없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은사는 누구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런 걸 우리 예전에 이런 교육 잘 안 받았던 것 같아. 욕하는 게 아니라 못 배웠어. 미안합니다. 못 배우면요 무식해요. 못 배우면 잘하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훈련 받았지요. 네가 살아라. 맞아. 어떻게 사는 거야? 우선 복음 받았어. 그러면 복음 받았으면 그 복음이 구원을 통하여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단단한 것도 먹고 갈등을 해결할 줄도 알고 예의 범절도 알고 규모도 갖추면서 어른스러워져 가는 게 성장인 것이죠. 그런데 맨날 뭐를 해줬어? 우리가 맨날 상처만 막 쳐발라줬어. 렘넌트 메시지라고 하면서 가면 뭐 해줬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교회에서 막 함부로 하는 괜찮습니까?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저 렘넌트잖아요. 그게 복음의 누림입니까? 아닌 것이죠. 언제까지 엄마 앞에서 기저귀 차는 신생아로 살아야 되는 거야? 20살, 20살, 30살이 될 때까지 엄마 똥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면서 기저귀 차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세계복음화는 어른이 하는 거지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세계복음화 비전을 주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배우지 못하니까 무식한지 모르고 함부로 막 해.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른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우는 사람이 수준이 있는 거야. 배우는 사람 무시당하지 않아. 세상에 나가보니까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님이 그런 사람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뭐 요즘에 TV에 갈등 해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뭐 금쪽이들 치유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혼할 부부들도 치유시켜주고 막 상담해주고 하잖아요. 보면 뭘 느끼셔요 여러분은? 저는 딱 그거예요. 아, 못 배웠구나. 부모도 못 배워서 자식한테 못 가르치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복음 못 가르치고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복음 이전에 도덕과 규모와 뭐를 몰라? 지식적인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부모와 그 부부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니까 나이가 먹고 돈이 생기니까 뭐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 뭐가 남지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아이가 엄마를 두드려 패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서워서 엄마가 그 아이랑 대화를 못해. 그게 정상입니까? 성경에 나와요. 훈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그랬어. 도대체 어떻게 키운 겁니까? 복음 놓쳤잖아. 복음.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결혼해야 돼. 성경에서는 결혼을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지 되는지 배우고 결혼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헌금도 안 하는데 무슨 경제 축복을 받아. 씨앗이 없잖아. 씨드머리가 없잖아. 근데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에 자라니까 육신에 자라는 연령에 맞는 삶에 뭐가 돼? 그냥
흉내만 내면서 사는 거야. 그럼 흉내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맹이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겉모습 쫓아가서 막 살지 말고 알맹이, 조금 늦더라도 알맹이를 챙겨가면서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연수가 어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배우고 성숙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성숙한 전도자. 전도자가 객관성 없으면 안 돼.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주관성과 함께 객관성 없어버리면 뭐가 돼요? 미친 사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따가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야. 저 예수쟁이들 왜 욕을 먹을까요? 그 안에는 복음이 잘못된 걸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모두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지나치리는 만큼 말합니다. 그럼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성숙하지 못한 갈등의 해소 방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그러니 복음 필요한 자가 복음을 향한 동경도 없어지니까 복음 듣고자 하지도 않는 거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고급스럽지 않고 삶에 진중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 성공하고 싶으면 나를 살피세요. 나를, 복음을 담은 그릇된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복음 안에 행복하고 복음 안에 누리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쾌락과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말초적인 게 아니라 평안함과 희락, 하나님과 함께하는 논의는 기쁨,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함,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맨날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그 말초적인 쾌락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가?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잘 보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똥가방 들고 막 잘생기고 쭉쭉빵빵이 여자친구가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냥 뿌듯함과 그 정말 이건 누리는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기쁨에서 되어지는 모든 만남이 행복이 되고 그 모든 훈련이 도전이 되고 그 안에서 오는 궁핍함은 궁핍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그 기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알아? 교회 안의 사람도 더 완악할 수 있어. 비대하지 마. 교회 사람들이 더 나쁠 수 있어. 사기꾼 더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진짜로. 그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사랑을 여러분에게만 주셨대. 감사하십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세 번째, 14장은 그럼 뭐냐? 그 은사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많이 보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하지 뭐 다른 뭐 지역의 교회도 보면 방언 기도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 방언의 이런 그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비밀스러운 말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와 기도 속에서 드리는 특별한 은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어렸을 때 기도원 같은 데로 수련을 많이 갔거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중등부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중등부로 이제 갔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원이 막 뜨겁게 막 불로 짓고 막 그 눈 찌르고 막 그런 데였어. 우리는 이제 가서 했는데 우리 목표가 있었어. 방언을 받자.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우리가 방언을 받자. 우리 그때 방언 아무도 못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한 7명인가 8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기도하면 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원장님이 할렐루야를 100번 이상 부르라는 거야. 쉬지 말고 부르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막 부르짖었다. 근데 나는 친구들은 다 받았어요. 막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지들도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해. 근데 나는 혀가 꼬이려 그러면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불렀는데 나는 안 터지더라고. 내가 마음엔 너무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요. 왜 저한테는 방언을 안 주시냐고 막 이랬어.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이 너만 안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겠다고 우리 이제 7명이 다시 모인 거야 밤에.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방언이 나왔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와. 지금도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도 해.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28절에 보면 통역할 은사가 없는 방언은 무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자기가 방언 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막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전체 그러면서 못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특징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못 받았다고 막 이렇게 지적질을 했던 거지. 그래서 교회 잠잠하라는 거야.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말 했는지 자기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기를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사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9절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되, 무슨 뜻이에요? 생명 없이 내용 없는 부르짖는 그냥 왈왈왈왈 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로 비밀스럽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 좋은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걸 기도하던 중에 기도는 길게 하게 해. 방언을 하면 왜 내가 모르는 말 나도 모르게 막 재밌기도 하거든. 근데 내용을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언약적 기도하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좀 보수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방언 나 열심히 했거든. 나 방언 잘했어. 근데 통역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구하시는 것. 그래서 찬양도 언약적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예언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공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방언은 개인적인 사적인 은사야. 개개인에게 임하는 은사니까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전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의 사역과 예언의 사역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렘넌트 훈련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강조하셨죠. 뭐 가서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점쟁이처럼 가서 묻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언약 놓친 상태에서 예언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이 있잖아. 정확한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직통 계시가 필요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필요치 않아요. 정확한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힘을 주고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세우는 데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피아 워십 아시죠? 그 피아 워십의 남자 인도자 유명하잖아. 되게 은혜스럽고 되게 영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청년일 때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어떤 한 교회에 집회를 참석했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던 집회였던가 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도하시고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오는 어떤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내 마음의 감동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선택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여러 가지의 해석에 분분할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 그래서 그 흔들렸던 청년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피아 워십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예언에 좋은 영향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소망을 전달해주고 은혜를 전달해주고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 너무도 좋은 은사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14절 23절에 보니까 방언 기도의 유의사항, 방언으로 기도함이 더 영적이거나 영적인 우월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의미 없이 내뱉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제가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대예배 예배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에 좀 우리랑 다른 어떤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 아멘을 막 크게 하시고 되게 은혜스러운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 이런 어떤 자신 마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 좀 언약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향한 확신에 의한 아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의 선포에는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방해가 된다면 내가 조금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안 해서 다래야. 좀 아멘 많이 하고 그분은 조금 줄이고 중간 지점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좀 객관성 있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네 번째인 것 같아. 이 시대 올바른 이 적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건강하고 정리된 신학적인 것을 좀 지도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방언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가르침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건강한 소통, 통역된 방언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나눔에 있어서 그 어떤 예언보다 말씀 중심, 강단 중심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델적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영성으로 기도하며 집중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에게도 성경적인 은사,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꼭 찾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내가 어떻게 구별할까? 이걸 통하여 어떤 복음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선물, 성경적인 은사가 오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깊은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속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붙잡혀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